자,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했죠. 봉헌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을 읽고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순간이 얼마나 장엄하고 그리고 참 위대한 순간인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53절까지 우리 그걸 이제 보고 그 다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54절에서부터 53절, 61절에 그 내용에 나오는 이걸 이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대 교회의 예배 순서로 따르면은 일종의 축도와 같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그래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먼저 좀 하나씩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이제 54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걸 단순히 사건 또는 행사 아니면 종교적 의식으로 그렇게 신비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분위기를 충분히 느낍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봉헌 기도를 그렇게 하는 솔로몬의 그 모습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리는 그 엄중한 그 모습을, 엄중한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54절에 그렇게 묘사를 해놨죠.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또 복사를 해가지고 기도할 때가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응답을 했다 해서 꼭 이렇게 하려고. 그래 되면은 그거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미신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순종한 그 결과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며 긍휼을 입고자 하는 그 아주 인격적인 교제의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그 하나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 진정성을 자신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서 최대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게 중심입니다. 그게 중심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그 중심을 읽어야지, 그리고 그 중심을 본받아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로서의 기도하는 그것의 본을 삼아야지. 이게 솔로몬이 이런 태도를 취했다, 이런 자세로 했다, 그런 걸 복사하는 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봉헌 기도입니다. 봉헌 기도 22절에서부터 53절까지 쭉 봤던 그 내용이고, 그 봉헌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결국 형식적이지를 않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를 하는 것, 백성을 위해서는 뭘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 또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일까, 이 고민이 아주 진지하게 배어 있는 그런 봉헌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인격적인 대화로서의 기도죠. 기도에는 반드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민에 흔적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민이 진지할 때는 그게 눈물이 되고, 때로는 금식이 되고, 때로는 철야가 되고, 어떤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출근할 시간도 잊은 채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그게 고민입니다. 이거는 종교나 아니면 어떤 철학적 사조에서
수련과 수양과 아니면 좌선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주제를 두고 고민하는 것,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자기 생각에 몰입하는 것이고, 교제할 때에 여러분, 교제할 때에 생각 없이 하는 말, 그게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차원의 교제를 대화할 때는 괜찮은 거고 재밌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뿐이면은 사람이 가벼워서 그거 못 씁니다. 그죠? 진지함이 있을 때에 농담도 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유머가 있을 때에 또 진지함이 큰 오해 없이 친근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이걸 균형 있게 잘 써서 대화도 하고 교제를 하는 게 인격적인 것이고 그 교제를 존중하는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이게 기도인데, 이 기도에 이런 의미에서 상대방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몸부림이 내 진정성을 하나님께 알리는데, 말로 부족하니 이 진정성을 알리는데 유익할까, 이런 게 고민이죠. 이런 게. 그죠? 그리고 정말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솔로몬이 지금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 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들어줄 수 없는 내 백성의 필요가 뭔가? 이거는 백성을 두고 하는 그 고민이 없이는 그걸 못 찾아냅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 그것밖에는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에 내가 말한 거, 이 기도에는, 인격적 대화로서의 기도에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 이때 말하는 고민은 다른 종교나 좌선이나 철학에서 하는 수양이나 이럴 때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몰입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사람의 피를 말립니다. 대화로, 바른 대화를 위한 고민. 그래서 다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의 수는 그건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56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이 현대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기도와 생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자꾸 신비감을 찾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감정의 충족을 느끼는 어떤 그런 단계로서, 그런 것으로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를 잘했다 하는 것으로 스스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은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나가고, 그런 게 없었으면은 참 컬컬하다, 무슨 기도가 막걸리입니까? 컬컬하게 그러면서 일이 나갑니다. 그리고는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기도는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죠? 그 기도는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다 보이는 데서 길에서 손 들고 막 얼마나 모습만 봐도 신비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왜 외식하는 거랬죠? 그들의 기도는 못 하는 거랬습니까?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중언부언한다 그랬죠. 그죠? 중언부언한다.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입에 발린 소리라는 겁니다. 지 생각대로 해서 띄우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 규칙이 정해놓은 대로 다 꼬박꼬박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꼬박꼬박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게 외식하지 마라. 내가 왜 외식입니까? 네 기도에는 네 고민이 안 보인다. 중언부언, 입에 발린 소리밖에 없다. 네가 사람과 네 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해도 거리하면은 네가 모욕을 준 데서 네 친구한테 핀잔을 들을 건데, 하나님 앞에 그런 생색을 내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는 더욱 사랑, 이 삶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도 고민입니다. 고민이 없이 사랑이 되는 것, 그거는 지금 요즘 세대의 세속에서 하는 폴폴폴 나뉘는 기분 내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죠. 그거는 믿을 만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고민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가가는 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오해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고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고민이 없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함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모욕적인 종교 행위밖에는 안 됐죠.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14장 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습니다. 그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하나님이 자시고자 하는 그 국에 간 맞추기 위해서 넣을 수 있는 소금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모래보다도 더 쓸모없는 것이어서 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늘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이 기도가 참 고민이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그 진지한 대화였다고 하는 증거는 뭐죠? 56절에 54절 끝에 제단 앞에서 일어나 봉헌 기도하는 그 진지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 신비감에 쌓여서 은혜 받았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55절 어떻게 이어집니까?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죠? 바로 왕으로서 통치해야 되는 자기 일상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 대화 끝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꼭 번쩍하는 환상처럼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대화까지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 솔로몬의 다음에 취하는 행동,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행동, 자신의 일상으로 딱 돌아가서 바로 기도와 연결이 되어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으로서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한 게 분명하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기도의 연장선상으로 그 일상을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편에서 보면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생활합니다. 기도한 그 중심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리 하고 생활은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 따라오면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나는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대화가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왕의 통치를, 기도에 이어서 왕의 통치의 일상을 쫙 바로 이어갑니다. 그게 뭔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이 축복을 하지만은 솔로몬이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목사가 축도를 하지만은 목사가 축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중보하라, 그리하여 그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서 왕의 통치를 지금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는가 보니까 5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었다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분명히 솔로몬이 이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아버지 다윗 왕이
통치를 잘해서 이 백성에게 태평을 주고 그래 한 게 아니구나.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와 그 대화를 중심으로 한 고민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이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더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한 대로 복사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를 비롯하여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다 하나님과 진지하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고 나니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이는 거, 아, 말씀대로 되구나.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구나. 그걸 싹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나의 앞날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인 것이 내 눈에 보이네요. 주님, 그 은혜로 나의 통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통치를 중보 삼는 주의 백성, 이 불쌍한 백성들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그 심부름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 배어 있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갈 은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 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참 사람이 건방집니다. 그리고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맛이 없어요. 한두 번 가벼운 것들에 대해서는 재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교제를 하는 게, 그런데 한꺼풀 더 들어가면서 인생의 고민을 나누어야 된다. 크고 작든 간에 삶의 고민을 나누어야 되며 진지한 무언가를 좀 서로 의논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맛이 없어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할 줄 모릅니다. 고민할 일이 있으면 피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교인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찬송가가 몇 300장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잘 애송하는 찬송 중에 하나죠. 근데 애송만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새기시라고요. 그 가사를 쓴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절절히 깨달았겠어요. 지 과거를 보면서, 아, 오늘이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정말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 때를 지나올 수 없었던 게 눈에 환히 보일 겁니다. 내 짧은 학불로 과거의 그 고난을 이겨나왔겠습니까? 내 짧은 지식으로 그걸 이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능력 있다, 뭐 성실하다 그리 하지만은 내 성실함과 그 몇 푼어치도 안 되는 능력으로 과거에 그 지난했던 시절을 견뎌냈겠습니까? 몸부림은 쳤겠죠. 그 몸부림이 답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않습니까? 그죠? 이 은혜를 알 때에 지금의 삶을 두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내 한 걸음 앞을 두고 하나님과 진지하게 의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모르면은 내가 하나님과 오늘의 문제와 앞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래하는 것이고 설득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키워준 은혜를 모르면은 자식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뭐 내 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 겁박하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면은
자식이 대통령이 되어 있어도 부모 앞에서는 대통령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 노릇하죠. 그죠? 아들 노릇하죠. 왜 장성하고 남자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때라고 하는 20대 초반, 이때 군대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 펄펄 힘이 피가 펄펄 끓는 이 청춘들이 언제 우는지 압니까? 엄마 이야기할 때에 큰 기합 주고 막 지쳐 쓰러질 만큼 막 씩씩거릴 때에 아기 밭 올라 있을 때 그때 조교가 어머니 노래 부르랍니다. 나실 때 그럼 전부 다 울어요. 막 하면서 막 울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그 자녀가 키워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새겨져 있으니까 그래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아들은 휴가를 탁 와도 군인으로서 엄마한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앞에서는 언제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교감이 나누어지는 교제로서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의 1차적인 증거입니다. 받은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알 때에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그 노래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많은 일들이, 내일에 관해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나는 어느 하나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나의 내일을 인도하고 있는 네가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나는 압니다. 그게 원래 가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할 때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오늘에 이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 때 그때 그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며 언언합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전적으로 언언합니다. 그때는 고주할 매주할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고주할 매주할 하나님이 설명해도 우리가 내일을 모릅니다. 지난날에도 그냥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손을 잡고 끌어주는 대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내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6절에 이게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 분명한 확신 위에서 57절 오늘을 주 앞에 맡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집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그리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게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이게 아니고 다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채 혼자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다 구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 기도가 그렇게 막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모르는 자가 이런 것을 그냥 주소 들은 대로 기도를 이리 한다, 표현을 한다. 자기가 꼭 입에 모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 56절과 같은 이 은혜를 알게 되면 57절의 이 기도는 정말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정말 구체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이럴 때에 막 눈물이 쏟아져요. 예? 눈물이 쏟아져요. 때로는 오금이 서리고. 예?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원하고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58절 또 두 번째 축복을 강구를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주께로 향하게 해달라는 거요?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의 그 본문에서도 보았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법도와 명령과 규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지 편한 대로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비겁함과 위선적인 것과 아주 이기적이고 비겁한 건성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계명을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 이런 소금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내게 법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인도함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건 언제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없는 듯이 지 마음대로 지 건성대로 살까?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요한 2서입니까? 거기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무엇에 꽂혀서 산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의 정욕과 한 가지의 자랑이 있었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낚시 바늘에 꿰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충족을 하려고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우리 표현을 말하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함 이런 것은 다 내가 필요할 때 내 형편대로 써먹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으면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그때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때 김말자 집사가 아니고 정말자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내가 귀를 거기에 바짝 대서 들어야 되는 거죠. 눈은 황달에 끼어서 노라고 하면 돼. 근데 그 믿음의 대화를 하는 서로 공유하는 믿음이 아니면은 그 자체 상황이 가까이 하기가 힘든 거죠. 그죠? 옆에 간병인들도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데 기저귀 갈 때만 이렇게 막 서둘러서 이렇게 하고 또 같은 젖버리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은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작업을 다 마치고 작업복을 벗는 과정이에요. 나는 아직 마쳐야 될 일이 있으니까 작업복을 더 챙겨서 입어야 돼요. 이걸 이제 서로 아니까 믿음의 대화를 합시다 하던데 소리는 듣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마지막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3절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귀를 바짝 대고 이래 듣는데 마지막 일을 하니까 막 입에서 단내 하고 막 이 김이 푹 올라오면 자기 딴에는 또 있는 소리를 다 해야 되니까 속에 있는 열기하고 이게 다 묻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막 푹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이제 들으면서 그럴 때에 소리 자체는 아주 꺼져가는 소리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리는 소리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정말자 집사의 입장에서는, 그죠? 정말자 집사의 입장에서는 큰 소리의 부르짖음이죠. 그래서 우리 314장 찬송가의 그 가사 마지막 절 그 가사 이 세상 떠날 때 하고 하는 그거는 영어 표현에서는 그겁니다. whisper 귀에 대고 그러죠.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parting cry 내가
떠나는 작별하는 때의 그 부르짖음. 잘 있어.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잘 있어 갈릴리 사람들아, 굿바이, 굿바이.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새어나는 마지막 숨소리와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온 힘을 다해서 떠나는 자의 작별하는 그 부르짖음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뭐냐? 주를 향한 마음이 주를 향해 있을 때에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육체의 일을 마치고 육체라는 작업복을 벗을 때 우리의 소리의 크기는 달라지나 우리의 시선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작업복을 벗고 일을 마쳤으니 이제는 집으로 간다. 그것과 같이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함, 주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나답게 살며 내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는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큰 자원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이 넘치는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주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정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도구들, 방편들,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우리 편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과 공예배와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와 이 모든 것은 다 변명거리가 되고 구실을 만드는 그런 계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 읽었나? 밭을 사러 보러 간다고 못 읽었다. 와, 오늘 교회 안 오고 그 살짝 빠지고 그러노. 아, 내가 소를 한 마리 샀는데 이게 내일 당장 밭을 갈고 부려야 되는데 제대로 된 건지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이게 급해서 못 왔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은혜의 그 통로나 도구가 다 변명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겠죠? 솔로몬이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그 대화를 통해서 다 여기에 눈이 열리고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인 것을 깨닫고 구하는 거예요. 뭡니까? 백성들을, 불쌍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축복이 함께 계셔 주십시오. 주를 향하여 마음이 고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를 향하여 마음이 고정이 될 때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할 겁니다. 주께서 주신 분명한 법도와 명령과 규례, 이게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변명거리와 위선을 행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이것을 위한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축복이 주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의 항목을 봅니다. 5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자기의 조상들,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일들이 어찌 일어나겠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도 없다. 그걸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지내온 그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믿을 뿐이며 하나님만이 의지할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조상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거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이 후손들에게도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역사죠.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죠?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중심도 없는 복, 신기루 같고 무지개 같은 복 이것만 찾는데 돌아보면은 아무 내용도 없고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를 만들고 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서 정말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원인데 그걸 위해서 뭘 달라고 합니까? 59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이 기도가 그냥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의 몸에 배에 있고 그냥 입에 발려 있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 듣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마음이 없고 심장과 고민이 없는 그런 기도 같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죠. 그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바로 구체적으로 예를 보여줬잖아요. 중언 부언한다. 그렇게 해서 바로 물리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그걸 겸손히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말재주에 설득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참 이거는 저한테는 늘 고민이 되는 겁니다. 늘 고민이 되는 거. 예배를 인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러 나온 교인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 이거는 매일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죠. 예?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또 가정의 다음 세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준비를 해주는 부모로서 59절의 이 축복, 자식을 위해서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도에 공을 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그거는 미신이고 칠성당을 찾아다니는 종교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에 공을 쌓는다. 그리 해서는 안 되죠. 그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인격적 대화, 여러분의 고민스러운 그 진정성 있는 대화, 이게 되어서 하나님이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말은 서툴지라도 그 말로 주께 상달하고자는 내 중심은 하나님이 허투루 듣고 가벼이 다룰 수 없는 그 기도여야 됩니다. 그 기도. 그래서 이걸 먼저 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 솔로몬이 앞에서 기도했던 게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샬롬,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자. 필요한 대로 돌아보자. 자, 솔로몬이 얼마나 지금 고민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이 백성들의 그 처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필요한 해답이 무언가를 고민 끝에 참 알고 소식껏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돌아보자. 누가 지금 돌아봅니까? 이 필요는 지금 누가 돌아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아보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이게 아니고, 예? 이전에는 열정과 백성에 대한 그 동정심이 넘칠 때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다 깨달으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더라 이거요.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보아서 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이거죠. 예? 백성들은 고기 안 준다고 아우성을 치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에 필요한 것을 무엇으로 알고 무엇을 주었습니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었죠. 그죠? 그리고 기본 음식은 뭘 주었습니까?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먹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충동적이고 적흥적이고 환경대로, 그 다음에 형편대로 하는 이 건성을 못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는 목적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기의 충동적인 욕구를 위한 것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 종과 주의 백성들의 돌아보시되 주께서 보시는 대로 필요한 대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하다는 거죠.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자. 자기의 솔로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애는 많이 먹였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필요한 대로 도우신 이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요? 6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이 백성에게 필요하구나, 이게 이 가정에 필요하구나, 이 백성에게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람 이게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백성들이 참 노예 근성이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이 근성을 극복하고 지금 그들의 역사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서 말하는 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필요한 대로 채우시도록 여러분이 그릇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예? 집을 세우고자 하는 나의 집착, 이 그릇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그것에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자식에게 집착한다고 해서 자식이 다음에 대를 이어서 참 영광스러운 가문을 만드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집착하여 키운 자식은 대개가 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그죠? 61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축복을 기원을 한 다음 그들에게 이 축복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밥상과 일터와 그 다음에 그들이 자식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서 이게 현실이 되고 현장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태도를 강구를 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그럴 때에 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위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을 하나님께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여전히 지옥의 때가 묻어 있으나 우리의 진실은, 우리의 진심은 깨끗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진실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겠죠. 그럴 때에 주께서 요구하신 것, 이걸 최우선에 둘 겁니다. 그게 법도죠. 말씀이죠. 명령이죠. 그분을 존중하니 그분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되니 그 말씀 준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상적이고 보통 주부들이, 보통의 가정의 주부들이 가족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낮에 시장 보러 나가는 걸, 그걸 죽을 고생이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걸 보았습니까? 요즘 찌라시 같은 유튜브나 어떤 SNS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도발적인 그런 게 프로그램들이 제법 많죠. 그렇지만 그들은 사랑을 모릅니다. 가족을 사랑, 더욱 사랑, 이걸 모릅니다. 그냥 가족과 함께 지내는 재미를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미를 누린다 싶은 그 이상을 한다 싶을 때는 다 억울한 생각이 들고 형식적으로 하니 힘이 들고 죽을 고생인 거죠. 그런데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 가족을 사랑, 더욱 사랑, 정말 정상적이고 우리 보통 서민들의 그러한 엄마의 심정,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저녁 준비를 위하여서 그렇게 장보러 나갔다. 죽을 고생해서 불평을 하고 이런 엄마가 없을 거예요. 뭐 비록 몸은 고단하고 피곤하여 한숨은 나오겠지만 그럼 그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그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다. 행실은 아직 모자라지만은 내 진심은 주를 향하여 있는 이게 있다. 이걸 하나님은 완전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신뢰해 주기에 흡족하게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여. 그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법도를 주고 계명을 주고 그리고 간섭을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반갑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꼭 가족들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고단한 몸 이끌고 장보러 나가는 아내와 엄마처럼 주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 고민을 하나님이 법도를 주어서 해결해 준다. 공예배를 지키는 제도를 주어서 해결을 해준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몸은 고단하지. 그러나 이게 의미를 보면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66절 같이 읽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백성들이 14일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거기 나오는 거 8째 날에 하는 것은 두 번째 7날을 지나고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그렇게 해서 또 시작되는 첫째 날이기 때문에 8째 날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15째 날이죠. 그래서 돌아가는데 백성들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게 뭐 종교적인 행사로 요들갑을 떨어서 거기서 오는 여운으로 기쁘고 이게 아니고, 여운은 가면서 다 사라지죠. 가면 허망합니다. 그게 종교죠.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그들에게 이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축복한 대로 지금 바로 삶이 바뀌었고 환경이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고 걸어가고 또 걸어서 돌아가야 되니 공고합니다. 그리고 집에 빚쟁이가 찾아오고 하는 것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뻐하며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왕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어쨌습니까? 왕에게 요구만 했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뭘 요구만 했는데 지금 왕이 백성을 축복하듯 이 백성이 그 은혜 안에서 왕을 축복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럴까요? 물론 이 백성들이 솔로몬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이걸 이 백성들이 다 그걸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 그리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신다는 이걸 솔로몬으로 하여금 충만히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언약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그 은혜의 기쁨을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 축복, 왕이 축복한 대로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응답에 근거하여 왕의 통치 1호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영향 아래서 이들이 지금 이 모임을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같이 모였지만은 이것을 일반적인 그 상태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이 공동체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신 이 약속 아래 내가 이 언약에 내가 등록합니다. 우리 수요를 했던 것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 은혜를 베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집중력과 은혜를, 그때에 이 가운데 앉은 자들이 그냥 예의를 지키고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딱 기준에서 분위기에 젖었을 때 그 사람도 그 은혜의 일반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안 볼 때 그 사람의 그 기분과 기쁨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비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언약적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쫙 은혜를 베풀었을 때 솔로몬에게 이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일상이 되고 솔로몬의 현실적인 삶의 행동이 되듯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게 여기 지금 66절의 내용입니다. 왕을 축복하고 이 백성이 왕을 축복하고 그런 다음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언약적 백성이라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이 변화가 일어난 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이 축복,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축복
이 언약을 붙들고 지내도록 예배 때마다, 그래서 공예배를 두신 겁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난날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네가 눈물겹게 찬송하지 않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일도 내가 너희를 내일로 인도할 것이다. 그걸 알고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공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 이 백성들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도 그 영향을 다 누리면서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